할렐루야. 오픈 렉처 오늘 또 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헤드셋을 쓴 이유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제가 그 한 섹터를 마련해서 박진영 씨가 진행하고 있는 첫 열매들이란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평은 비판이 아니고 객관성 있게 학문성과 그 다음에 이 논리성 그리고 증거되는 여러 자료들과 또 논리 전개 그리고 논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어떠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학문에서는 비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판하지 않고 비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박진영 씨는 유병언이라고 하는 그 세간을 놀랍게 했던 구원론, 구원파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유병언 씨의 조카 사위입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결혼한 이후에 그 아내와 더불어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내가 실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연예인으로서가 아니고요. 연예인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가 논리를 전개하는 모습이나 사고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그 친구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비밀리에 퍼져 나왔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배영준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을 공부를 가르쳤고 그들이 또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책상을 나른다든지 하는 봉사하는 것도 소개가 됐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냥 우리끼리 모입니다 이러더니 이제는 결국에는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는 안 다닌다. 또 교회와 관계도 없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거기 갑니다. 왜냐니까 그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예정론자고 교리를 중심으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견해라고 말하는 웨슬레가 말했듯이 하나의 견해라고 말하는 교리와 신학적인 개념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파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교리를 중심으로 매우 위험하게 성경과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그 창조의 섭리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집단의 조카 사이가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변명해야 되고 보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위치가 장관급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 다니고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이단도 아니고 정통교회도 아니고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람이 찾을 거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니까 공개하기 시작해서 유튜브까지 올라왔어요. 유튜브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나와 있는 첫 번째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고 거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도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살인은 지켰어. 너 미워해도 살인이야. 간음은 안 했어. 너 속으로 원해도 간음이야. 너 누가 네 뺨을 때리면 그대로 왼쪽도 대줘야 돼. 그건 못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죄인인 것만 좀 알면 돼. 율법은 못 지키는 거 깨달으라고 준 거야. 내가 못 지키는구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놈의 몸뚱아리가 저주를 받아서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만나러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러 왔다. 자비.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의 마음인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어렵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구절에 이 마태복음 5장은 율법은 마음속에 간음했으면 간음이다. 간음하지 않았어도 간음이다.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다.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내 몸을 저주받았으니까 지옥 갈 수 없구나.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다. 나는 죄인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죄를 만나러 왔다. 자비를 베푼 것이다. 구원을 주는 것이다. 이게 율법 주대 마음이다.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형적인 구원론자들의 얘기죠.
이런 이야기가 장로교단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이와 같은 얘기가 있어 왔고 이것이 정형화된 것입니다. 안타깝죠. 예수님은 율법을 준 적이 없고요. 율법을 해석한 겁니다. 무엇을 해석했느냐? 실제로 나타난, 율법이 실제로 나타난 현상들, 나타난 일들을 해석한 거예요. 창조는 나타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창조는 나타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만날 수 있는 게 창조의 섭리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나타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만납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구해서 만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불쌍해서 만나느냐 이게 아니고요. 간절하기 때문에 만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거라 그래요. 창조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게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사람, 창조 섭리에 합당한 사람이 믿음이다 라고 제가 규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규명한 학자가 없고요. 아직까지 규명한 책이 없고요. 아직까지 규명한 학자,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왜냐?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보면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고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영적인 역사를 받으면 이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야기를 연구하면 안 되고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지은 졸조 홀로 있음을 좀 참고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창조의 본질에 들어가면 존재의 본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겁니다.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상담하면, 만나면, 의지하면 그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가면 동기가 사라지죠. 동기가 있으면 무당됩니다.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동기 없이 오로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해요. 동기를 갖지 않고 가야 돼요. 정욕에 빠집니다. 욕구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정욕에 빠집니다. 원한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정욕에 빠져요. 욕구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욕구에 빠져요. 죄에 빠져요. 이게 미혹이에요. 빠져요. 다 없애야 돼요.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창조 질서를 보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이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속사람을 통해서 나를 견책하시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삶이 나타나요. 실존이 나타나요. 이 실존이 창조 섭리에 합당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정의 섭리에 합당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예정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설명하신 것을 두 개로 줄여놓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두 계명을 줬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약한 거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죠.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죠. 이웃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 간음하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죠. 거짓말하지 않죠. 실존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 이후에 실존이 아닌 건 없어요. 창조 이후에 존재가 아닌 건 없습니다. 창조는 만들었다는 것이요. 만들었다는 건 있다는 건데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에 무엇인가가 창조의 질서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존재가 논의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논의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아무래도 지킬 수가 없으니 더 센 건 율법을 줘야 되겠다. 그 목적은 뭐냐면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알도록 하려는 게 아니고 실존을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킬 수가 없다니요.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고 지켰으니까 됐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의만 쌓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의만 쌓고 있으니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점점 더 죄를 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역사, 그 체험,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고 자기 의만 쌓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율법을 지키되 내가 열심히 지켰으니까 구원받아야지.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구나 알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입증하신 죄의 정욕을 쳐서 정복하고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의롭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 창조하신 그 열매, 예정하신 그 열매, 그 합당하신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게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킬 수 없구나. 여자껏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여자껏 예정론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조 질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섭리가 있고 질서가 있으니 그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입니다. 왜 확신과 고백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율법만 지키던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일러준 게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버리고 확신과 고백의 믿음이래요. 어째서 그럽니까? 어째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구원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 소리니 유병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적용,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깨달으십시오. 실존입니다. 지킬 수 없으니 죄인이니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태껏 율법으로 그렇게 배웠어도 여태껏 교리로 그렇게 배웠어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존이 그런 실존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창조 질서에 합당한 존재. 그래야 믿음이에요.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존재.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신존재 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믿어요? 자비를 베푼 것과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존에 대한 얘기인데, 실존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실존적으로 존속할 수가 없고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모두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다른 예정론자, 또 다른 교리주의자가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150 넘는다는 IQ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고 악한 영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미혹하지요. 교회를 미혹하지요. 사단이 바보입니까? 구원론자와 결혼을 했고 유병원이 조카와 결혼해서 행복한 거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 좋단 말이에요. 미혹에 빠지지 말란 말입니다.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 사람이 율법 다 지켰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그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박진영 씨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종교성으로 자기의 고결함을 나타내려고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켰다고 왔단 말이에요. 바로 당신처럼 말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마세요.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답을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러니? 그래, 답을 주마. 활용점정. 그래. 보이는데 저도 보여요. 저도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시겠어요? 난 고결한 부자다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있는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유병리한테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하세요. 괜찮습니다. 모르겠어요? 활용점정. 좋다. 잘 짓구나. 한 가지만 부족하다. 한 가지만. 진영아 한 가지만 부족하다. 한 가지만.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열심히
확신하겠죠. 열심히 확신해서 구원받겠다 그러겠죠. 열심히 확신해서 구원받겠다고 얘기하겠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비를 베풀었다고 구원받겠다고 얘기하겠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죄인밖에 아닌데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실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럽니까? 깨어나십시오. 교리 주자들 깨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당신 영혼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 영혼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세요. 죄를 버리세요. 실존적으로 말이 아니고 확신이 아니고 사상 이념이 아니고 실존적으로 그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깨닫길 축복합니다. 깨닫길 축복합니다. 고민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고민하세요. 사랑과 상의하지 마세요. 골방에서 고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양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양심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자기 실존을 정하십시오. 깨닫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깨닫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확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실존적으로 온전히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내 자신이 온전히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자,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 가지 않아도 2시간 있으면 온 인류가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복음이 다 증거돼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